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를 욕망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혀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문이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이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에 의하면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단순히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되려는 이는 단순히 꼴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구원과 자유를 얻기 위해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의 모든 존재의 으뜸이면서도 모든 이들이 종으로서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이 몸값으로 바치심으로써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첫 모범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성 베네딕토는 수도원을 주님을 섬기는 학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네딕토의 수도자는 수도원에서 섬김의 모범이신 스승 예수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평생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느님 아버지만을 섬겨야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하느님만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명예나 권력, 돈과 같은 우상들의 노예가 되어 다른 이들이 폭군으로 군림하며 그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해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으뜸 개념으로 가르치셨듯이 사부성 베네딕토도 주님 섬김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의 상호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규칙서에서 형제들은 서로 섬길 것이며 사랑으로서 서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베네딕토에게도 섬기다라는 동사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발적으로 모든 이 종이 되어 섬기도록 합시다. 섬김은 거창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적은 노력으로도 성덕은 진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나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이 말을 할 때 진심으로 들으려고 할 때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 되고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섬김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코이노니아는 봉사라고도 번역되는데 특히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봉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란 새로운 의미가 붙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교회가 하느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임을 세상에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교회나 자신의 공동체라는 좁은 울타리와 틀에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에는 사회적 차원도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은 교회의 사명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봉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리와 생명의 나라,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 정의와 평화의 나라인 하느님 나라가 되도록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해야 합니다. 인간 해방과 세상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자기 비열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생명보호와 인권 증진, 정화와 평화 건설, 창조 질서의 보존 같은 활동을 통해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참된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받아 모신 우리는 미사 끝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 파견됩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대사제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하는 사제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장이란 제대에서 죽기까지 사랑과 섬김의 삶의 제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